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레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명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려다. 다같이요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지 하고 의문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 아가서가 성경에 왜 들어가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학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와 이 다말의 이야기,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죠.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가 이 양털 깎는 것을 올라온 걸 보고 장녀로 변장을 해 유혹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게 이제 유다의 지파의 이제 족보가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납득되지 않는 것은 내팽개쳐버리는 것, 그건 바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 서신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격하해서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그렇지만 이 내가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발람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발람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2장부터 24장까지 이 세 장의 이야기를 이 발람의 이야기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야기를 넣었을까?
우리가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대부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아모리 왕 바산 왕을 무찌릅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이름도 파괴자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강한 왕이었는가, 그 지역을 정복을 했는가라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이거 바산 왕 오가고 아모리 왕 시온을 다 무찌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그 당시 널리 알려진 점술가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많은 사람들과 복채를 챙겨서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청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렇게 불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장은 이 발람은 모압 왕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보면 24장의 내용입니다. 발람이 누구냐? 발람은 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언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언자 비슷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점술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이 아니고 역술인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발람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또 유다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 발람의 이야기가 가끔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의한 싹쓸, 사랑한 사람,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 따라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발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 미디안을 공격하고 이 미디안의 5 왕을 죽일 때 그때 이 발람도 죽인 것으로 이렇게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 발람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발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선 물질의 유혹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전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발람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떨 때 우리에게 언제 임하시는 것일까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시간상 한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죠.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점술가였는데 그 당시에 이 점술가들도 축복과 저주의 기능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2장 6절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발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소문이 그 일대에 바닥에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직자들에게도 이 축복권과 저주하는 권한이 있죠. 또 교회에도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할 권리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와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점술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기능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뭐 점술가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술인들 나가지고 자기가 말하면 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요즘도 보면 유튜브에 또 막 또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이 모압 발락은 발람에게 당신이 내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만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저주만 하기만 하면 내가 당신을 높여줄 것이고 당신에게 많은 재산을 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 이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 달콤한 조건입니까? 발람은 이 제의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주하고 싶었죠, 속내는. 그러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갔죠. 그때 이 모압 왕 발락의 진영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산당에 올라가고 비스가 산에 올라가고 또 오늘 본문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그들과 함께 가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즉 나중에 나귀를 시켜서 발람의 길을 가로막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종종 이 동물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경우가 두 케이스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말한 케이스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민수기 22장에 이 나귀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을 훈계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으뜸인 사람이 나귀에게 훈계를 들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발람을 가리켜서 그는 불의한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즉 나귀에게 책망을 받은 못난 예언자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은 이 나중에는 이 칼을 빼드는 이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를 시켜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해달라고 3번이나 청했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기만 하면, 한 번만 하면 말로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물이 들어오는데, 존귀해 줄 수 있는데, 왕에게 부탁하는 모든 일은 다 들어줄 터인데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발람의 눈앞에 뭐가 어른거렸을까요? 천사가 칼을 탁 빼들고 서 있는,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것이 눈앞에 어른거렸을 것입니다. 발람은 이 모압 왕 발락이 기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많은 재물이 올 수 있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죠. 즉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접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꺾고 접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성경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한 사람들의 기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노아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가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 가서 내 민족을 해방시키라 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일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말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음으로는 유럽이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 바로 앞에 섰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마게도냐 쪽으로 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결단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마음에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배하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